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다시 말하면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들은 과연 어떤 예언을 했는가? 예언은 많죠.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많은 예언을 했고, 또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정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약 속에 정통적인 사도들의 예언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인간의 군상들, 무리군자, 모양상자,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 가운데 낼 수밖에 없다. 또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가보면 너무 엄청난 기록들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진노를 해도 그들은 바위 밑에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죠. 오늘 그러면 사도들은 어떠한 예언을 했나? 바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던 말씀과도 같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희롱한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을 하는 목적이, 왜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 13장 19절이나 14장 29절, 마태가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9절이나 1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예언은 뭐예요?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진짜네,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 말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성령 세례가 요원합니까?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러한 축복은 아직도 요원한 것입니까? 무지무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가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오후 예배를 우리가 계속 성경 강해를 계속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기 위해서 계속 연이어서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왜 없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물론 나 자신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종파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가 집사였네, 여집사였네, 장로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그래요. 희한하죠. 목사님들까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쩐지 그런 거는 놔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줄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 66권을 언제 이걸 다 공부합니까? 신약만 한번 읽을래도, 정상속도로 신약을 한번 읽을래도,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정상속도로 마태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딱 읽으면 14시간이 조금 넘어요. 14시간 13시간 한 40분, 1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배로 속독을 하면 7시간 정도 걸리겠죠. 7시간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는데도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고 또 구약을 읽으려면 그만 2배는 더 걸리겠죠. 더 크니까. 이 성경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리입니다. 교리. 예전에는 제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리는 옛날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들의 선배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수십 년, 수백 년,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구약까지 하면은 한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성경의 어떤 핵심을 추려놓은 것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 거기에 보면 물론 오늘날 전도할 때는 사형리다. 하나님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세 번째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구원입니다. 이게 사형리거든요. 이것을 또 칠형리라고 하는 7개의 어떤 그 교리 속으로 좀 늘려 확장시켰습니다. 사형리를 좀 늘렸습니다. 이걸 칠형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걸 12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12개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 교재를 계속해서 쓸 텐데, 오늘 저는 오늘 오후부터 루이스 우리 교리 안에서는 장로계 교리 안에서는 루이스 뻘코비라고 하는 신학자의 조직 신학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루이스 뻘코프의 신학을 아주 얇은 30강의로 큰 교재를 30강의로 이렇게 딱 축약을 해놓은 교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30시간 정도 한번 해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 루이스 폴코프의 30강의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12영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12영리가 몇 강의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교회를 할 때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 이 교리를 계속 반복시켜가는 그런 체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이단 속에 빠져가는 가장 그 안타까운 중심이 뭐냐, 왜 이단에 빠져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정확히만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러한 축복을 준다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좀 팍팍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게 제가 12영리 속에는 다 담을 겁니다. 근데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응답이 무지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오래 걸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사람들은 오래 걸릴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물론 믿음이 없어서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단련시키고, 쉽게 말하면 척차고 하나하나 탄탄하게 다져가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을 잘 안 주십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응답을 잘 안 주셔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안 하고 또 수로보리게 여인처럼 뭐 외면을 하고 네 기도는 응답도 안 해, 너는 뭐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도 안 돼, 너는 이방인의 개야,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안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수로보리게 여인이지만, 이방의 여인이지만 아무리 쫓아내고 밀어내도 안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구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떠나가죠. 마지막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셔요. 네가 이래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그냥 굶주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냥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이 끝날 때,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너는 어떻게 한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엄청난 이 모든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내가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마. 이게 마태 6장 33절입니다. 자, 이런 모습 안에 있을 때, 자,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구체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적인 뭐 학문의 정통이 이런 거야라고 아무리 갖다 들이대고 세상적인 믿음이 이런 거야라고 아무리 갖다가 옆에서 찔러도 제가 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부흥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라고 아무리 옆에서 일러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 네가 그냥 완전히 망해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돼도 나를 믿을래? 네가 친구들이 다 너를 버려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돼도 네가 나를 믿을래? 네가 전 재산을 다 그냥 망해도 나를 믿을래? 네 자녀들까지 다 너를 떠나도 너 나를 믿을래?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그러한 믿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이러한 축복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는 엄청 힘듭니다. 떠나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예언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은 전부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그 소망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정통적인 예언이 있고 잘못된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있고 악령이 우리를 속이는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 그러면 전부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예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90%는 잘못되고 나머지 5에서 10%가 잘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습니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갖는 믿음은 거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또 55에서 10%, 뭐 한 10%가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또 나머지 90% 중에서 또 10%는 또 악령에 의한 믿음이 한 10% 정도. 나머지 한 80%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악령의 믿음과 성령의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별할 줄 압니다. 어쨌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령도 다시 말하면 사단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징계와 저주, 진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예레미야 23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많은데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들이 하는 예언이 뭐냐면 바로 바알을 의탁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가정해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이게 악령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성령이 주는 걸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예언을 하는 여집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의 깊이가 없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의 깊이가 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만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들을 구분을 못해요. 모든 것의 구분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성경 말씀에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고 그래서 튼튼한 줄기를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악령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다라고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그리고 일단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잘못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이게 성령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서 이제 이게 밖으로 보내려고 해도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악령을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의한 신앙은 한 5% 10%, 성령에 의한 신앙도 5% 10%, 나머지 80%는 거의 개인 감정 중심으로의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육체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구절절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에도 있지만 3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것이 은혜 받은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것이죠. 23장에 보면 쭉 있는데 23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행한 거짓 예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주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특별한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밑에 25절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꿈을 꿨다 이 말이죠. 함을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한 것을 그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마음을 혹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이렇게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것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심지어 그런 거짓자들이 예언을 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뭐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들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로 그 예언이 맞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막 옛날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교주였죠? 당분교주였나? 당분교주가 아니라 무슨 교주였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뭐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미용사를 했어요. 미용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데리러 왔어요.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미아리 공동묘지 정상이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뭔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러고 쫙 뭔가를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쫙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밤에 갈 때 그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찬송가들 다 챙겨라 하고 이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그 누군가로부터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딱 되니까 완전히 세상 물리가 다 터지고 그래.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너가 이제 지금 내려가서 어디에 가서 집이 하나 빈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집을 계약을 하고 있으면 3일 후에 누군가가 올 거야.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더래요. 그렇게 되니까 뭐 세상이 다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성경을 한 장 찢어가지고 그 미아리 공동묘지 그 상부에서 다 날려버리고 진짜로 그 존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서울에 그 자리를 가니까 정말로 그 집이 무당들 그 점쟁이 집이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 계약을 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진짜로 3일 후에 누군가가 오더래요. 그 사람이 김대중 씨의 그 쉽게 말하면 동교동 김대중 씨 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다음에 김영삼 씨가 이렇게 저 대통령이 될 건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예의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의를 해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아니 나는 김대중 씨 저기인데 판데 내가 어떻게 김영삼 씨 대통령의 정부에 가서 일하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막 오고 그래서 그냥 밤마다 그 사람이 그랬대요. 시몬 너는 아느냐 이 돈 세는 기쁨을 아는. 밤새도록 돈 세다가 잠들다고. 그렇게 예언이 잘 맞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귀신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엄청 힘들어갑니다. 안 나가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험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큰 쇠스랑 이렇게 쇠스랑 세 개가 이렇게 폭구같이 생긴 쇠스랑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뱀을 밤새도록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뱀을 그냥 막 삶아냈대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아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들의 예언이 아주 신통하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들의 예언이 비록 맞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결코 청종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 신명기 13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이러한 이단들, 다시 말하면 거짓자들의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그 큰 예언이 비록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예언이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네가 그러한 유혹에 네가 현혹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네 마음, 네 믿음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발동성입니다.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현혹되고 그들에게 유혹이 되고 그들의 어떤 예언에 그들의 어떤 설교에 그들의 어떤 성경 공부에 현혹이 돼가지고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내가 너희들 지켜볼 거야. 그것은 왜 그래? 네가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말이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들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리 넘어가 버리면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3장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의 2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 말세 때에는 뭐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 수없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언인지 사단의 유혹의 예언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좀 곤란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의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언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았고 이 정의 속에서 거짓 예언, 가짜 예언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통적인 사도들이 예언을 했다. 두 가지를 예언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불경건한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라고 한 것은 초림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부터 종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뭐 완전히 종말의 끝입니까? 그렇죠. 지금 종말의 끝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종말이죠.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세상 끝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부터 성경은 정말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아주 그 종말의 때가 많이 무르익었다. 언제가 될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많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불경건한 정욕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옛날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나가 뭐지?
먹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물질주의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마시는 것은 뭐야? 쾌락주의죠. 자기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은 생각 안 해. 자기 즐거우면 돼. 그 다음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정욕죠. 육체적인 정욕 속에 아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마태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24장. 누워있다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닫아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를 못 찾게 이 말씀 속에서 38절인데 장가가도 따로 시집가도 따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한 가지인데 남자는 시집가고 여자는 나중에 이거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지 이렇게 제가 한 가지는 찾지 못했지만 네 가지인데 이 모습이 뭐냐면 불경건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불경건한 정욕이 뭐냐? 경건한 정욕도 있는데 경건한 정욕은 뭘까요? 복음의 시기를 갖는 겁니다. 복음의 시기심.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인가 나올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방을 빙 돌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버린 예수로 인해서 이방이 저렇게 큰 복을 받았단 말이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뭐냐면 시기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고 저렇게 잘 된 것 보니까 저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어봐야지 하는 것이 뭐예요? 시기심. 나는 왜 그렇게 못했지?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한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경건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다서 오늘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격거리는 뭐예요? 자기 어떤 정욕대로 세격은 세계에 대한 욕심이에요. 뭐 우리 육체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정욕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육체적인 쉽게 말하면 에로스적인 그런 그 사랑만이 아니에요. 세욕은 색에 대한 모든 욕심이에요. 야 나는 빨간 것이 좋은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뭐 돈이 더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욕심은 다 세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서 24장부터 31장까지인가요? 나오는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뭐에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에 발락 왕이 주는 많은 재물과 벼슬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팔아버렸죠. 이로 인해서 발람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24,000명이 죽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기 어떠한 종력대로 자기 욕심대로 바꿨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3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꼭 주어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기도하다 한 2달쯤 되면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실까? 하나님이 어느 날에 그런 기도를 절대로 안 드신다. 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한 10만원짜리 이것은 좀 필요한데요 라고 그러면 10만원짜리 뭐 쉽게 말하면 작은 액수는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작은 액수는 쉽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액수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큰 액수는 좀 부담스러워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00원이나 100조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100원은 작고 100조 원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간에서야 그런 가치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지 하나의 개인이 불과해요. 100원이나 100조나 상관없어요. 100조가 1000조고 뭐.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돈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뭔지 하나의 개인이에요. 그거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재물의 관계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도블록이 황금인지도 몰라요. 어쨌든지 참 그래요. 그런데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 왔 응답이 안 되는.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 돈으로 뭐 할래 이 말이에요. 에? 다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1억 주세요. 뭐 1억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하고 할게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1억을 주면요 내가 이번에요 냉장고 하나 바꿔야지. 우리 집에 차 한 대 바꿔야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아들 뭐 힘든데 이게 뭐 얼마까 조금 버텨줘야지. 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거 조금 뭐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전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만 그 속에 내 욕심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100억을 주시면요 10의 1조만큼 조금만 내가 쓰고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지만 10의 1조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이게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너 쓰려고 너 돈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예요? 네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뭐 했다? 응답이 없다. 하나님 어느 날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 뭐 한 1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10억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나 자신을 위한 쓰임새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우리 집에 이번에 뭐 우리 선산을 사야 되는데 얼마 조금 보태야지 뭐 하는데 차가 뭐 어쩌니까 이거 좀 이렇게 바꿔야지 딱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딱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새겼고 자기 욕심대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런데 그걸 몰라.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무지하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응답 안 한다고.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보면은 불경건한 정력은 뭐예요? 원망하며 불평한다. 불경건한 믿음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뭘 위해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다지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십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누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드려 밀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갖다 두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제 제가 교리서를 교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30과인데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이 30과를 이렇게 해놨는데 3과를 어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2과고 특별 계시가 3과고 1과에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일반 계시 쪽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 너무 좋아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하시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세상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목적이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가는데 빨리 그 응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두 가지를 하나님 내게 꼭 들어주세요. 날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처럼 교만으로 흘러가 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25% 정도가 불가지론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너무 기다리다가 해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도대체 있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지론자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구나. 그런데 경건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욥과 같이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옆에서 친구들이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충고, 교훈,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이 와도 결코 자기 어떤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정확한 신앙이어야 돼요. 잘못된 신앙 안에서 그렇게 고집부리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원망이나 불평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재산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해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길에서 세상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 때 그냥 확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것이죠.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재산이 그냥 순식간에 여기서 도적대들이 저기서 도적대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네 번인가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싹 몰아가 버리니까 아주 그냥 탈탈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그래도 네가 난 믿을래 이 말이야. 네가 건강을 이렇게 완전히 죽은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험난한 악창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을래?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정욕은 뭐야?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3단체 이단들이나 개인적으로 3개인의 이단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저서 떠난 천사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3개인은 뭐예요? 고라와 그 다음에 가인과 보라와 가인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자우지안 있어요. 11절. 발람. 발람. 아까 여기도 이야기를 해요. 발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세 단체, 개인적으로도 세 개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의리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게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직은 거의 80%라고 아까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한 80%의 사람들이 아직은 십자가의 정욕을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왜? 무엇을 통해서? 아직은 영적인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인데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중심이 뭐라고? 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 성경을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게 교리였구나.
이 교리에 꽉 잡혀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욕, 불경건한 정욕의 침투 경로를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또 예수님에게도 왔죠.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갖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은 데에서 뛰내리라 그러기도 했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성도들 옛날에 첫 단계에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실패를 했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똑같은 방법. 이게 모양이 말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뭐요? 보암직한 것이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먹음직하는 것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다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속의 자랑은 뭐예요? 탐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 이것이 그대로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옛날,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쪽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진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정욕이 침투해 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있을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불경건한 정욕이고 두 번째는 기롱한다,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조롱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 이런 거죠. 뭐 동화 같은 얘기다 실화 같은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멸시하고 매국을 시키는 그럴 때가 없고 정확히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네 도시 국가를 멸망을 시키시죠. 그때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빨리 네가 원하는 사람 데려다가 빨리 이 방 안으로 이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롯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두 사위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딸이 둘이 있으니까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의 남자친구들 사위 아직은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좌우지간 결혼했으니까 했다고 하고 두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이 밤에 이 성이 오늘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두 사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할까요?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그때 당시에 이 소돔성이 어떤 모습이었다?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풍요롭고 엄청나게 성공지향적인 아주 그냥 최고의 삶을 구가하는 최고의 태평성세를 구가했던 곳이 바로 소돔성이거든요. 그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성삶의 그 태평성세에 깊이 물들어 있죠. 야, 정말 세상은 살기 좋아.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뭐 누구나 자기 실력을 개발할 수 있어. 근데 그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해. 이것이 뭐요? 오늘 여기 재림을 멸시하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다시 말하면 아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육체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적인 훈련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했다 그래서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 했다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그런 결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그 전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심령으로 어떻게 이번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제까지 하나님 응답이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많이 인용한 말씀, 성경 말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 품고 갈게. 이런 뜻이 그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쯤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말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군요. 목욕 끝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밤 1시 반쯤에 잠이 깨가지고 한 3시까지는 3시, 4시까지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교재 만들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이런 느낌과 은혜가 내 개인적인 기대와 감정, 다시 말하면 아까 그랬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느낀 내 기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 감정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확실히 부여잡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하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해왔던 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셨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아직은 제가 이런 걸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16년째입니다. 17년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동안의 모든 날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한순간에 안개 사라지듯이 눈 녹듯이 뭐 그러죠. 이게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내 개인적인 감정, 기대감이었다면 또 아니겠지만 자우전 끝까지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욥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좀 굳세게 서 있으면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좀 참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 오늘도 주님 앞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절히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짓자들과 거짓 예언에 수가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